하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빼박 증거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증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빼박 증거라는 것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그래서 아마 영어로는 오늘 스모킹 파이어 에비던스라고 해서 정말로 완벽한 진짜 마지막 증거를 의미하는 그 모습들인데요. 오늘 그 증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 한 새신자가 왔습니다. 교회 새신자가 올 때마다요, 어느 분은 다른 교회 다니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난생 처음 교회에 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교회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은요, 대개 그분의 어떤 교력이라고 하나요? 교회를 얼만큼 오래 다녔는지 신앙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모습을 봤는데 아무래도 어색합니다. 예배도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분 진짜 교회 처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우리 예전 멜번 순복음교회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끝나고 나면은 저기에 이제 밥상을 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애찬을 나누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탁자와 의자를 펴서 배치하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처음 오신 분이 옆에서 일을 하시는데 너무 빠리빠리 잘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교회 오래 다니신 분처럼 일을 잘 하시네요? 라고 물었더니 이수정 집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분이 절에서도 많이 해봐서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절에서 많이 해본 일. 그리고 나서 그 생각해 보니까 절에서 많이 일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일 많이 하겠구나. 저도 예전에 우리 계셨던 장로님, 권사님이 아주 절에서 많이 일하셨는데 교회에서도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일을 잘하는 분이 교회에서도 일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다가요, 제가 예전 목회지에서 금요일 오전마다 전도지 돌렸던 일이 있었거든요. 종업원 전도지를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저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한 100장, 200장씩 가져가는데 어느 날 전도지를 돌리러 나갔더니 그분은 안 계시고 그분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전도지를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얼마나 반갑게 목사님 나오셨냐고 막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분이 불교회 여성교 회장인데 전도지를 돌리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그 딸이 그날 무슨 일이 있는지 딸 대신 전도지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사회단체에서도 이럴 수는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섬김, 봉사를 하는 것과 사회단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김과 봉사를 하는 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섬김, 봉사에 자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시킨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시켰다면요, 그 사람 꼴 보기 싫으면 그만하고요,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만하고요, 매일 내 마음 따라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아멘,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 일들을 맡겨주신 것이라면 아마 다른 종교는요, 그 일 안 하면 벌을 받을지 아니면 그 일을 하면 무슨 복을 받을지 아마 그거 생각하면서 아마 일을 섬긴 봉사를 했을 것이고요. 사회단체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래서 아마 그런 섬김의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교회는 300명이면 300명, 500명이면 5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명의 다른 생각들이 움직이는 정말 오합지졸 같은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오늘 증거하시는 예수님은 빼박 증거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구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여러분 사람의 증거도, 증인의 증거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살인, 한 사람의 범죄도 증인이 있을 때 그걸 범죄가 성립되듯이, 만약에 사람의 증거도 중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가 삼위일체였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얘기했어요. 물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의미합니다.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진리의 영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는,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 다른 말로는 예수의 영,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그게 다 똑같은 말이다라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도 증거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증거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만약 타고 다니는 차에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끽끽 소리가 났는데, 어떤 분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차에서 끽끽 소리가 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차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한 번도 차에 끽끽 소리가 났을 때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차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차에 끽끽 소리가 난다면, 이상한 소음이 난다면요, 메카닉을 찾아가야죠. 여러분 오늘 왜 메카닉을 찾아갈까라고 생각해 봤더니요, 메카닉은 그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고 그 일에 대해서는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의 문제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구원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이게 빼박 증거고요. 하나님이 빼박 증인이시고요. 그 증거를 오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었더라. 자, 이게 어려운 말 같아요. 그런데 어렵지만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인 예수를 증거하심으로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을 믿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학창 시절 때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배웠어요. 필요 충분 조건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이거 맨날 듣는 얘기 아니야? 이거 뭐 중요한 얘기도 같지도 않은데 왜 또 얘기할까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믿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믿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신성모독이로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그리고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거 다 가짜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너희들은 하나님도 믿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안 믿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세상에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한 신, 열등한 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착한 신이 나중에 나타나서 착한 신의 대리인인 예수를 보내서 세상을 완벽하게 고칠 것이다. 그 보낸 자, 그 구원하는 자가 예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던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던지 둘 중 하나만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말씀의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증거는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믿어지지 않을 때는 뭐 챗 GPT를 물어보든지 아니면 뭐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전문가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예. 어느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는 몰랐었는데 스페셜리스트 찾아가니까 스페셜리스트가 정확하게 내 병명을 가르쳐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가 들었냐, 몇백 불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스페셜리스트를 찾아가서 정확한 변명을 찾으면 그 정확한 변명 때문에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빼박 증거인데,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자 잠깐만 거기 놔두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답니다. 근데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때 그 안에 그 내용물이 들어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님 안에 그 귀한 게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났더니 그 안에는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들어있었어요. 그 보물이 바로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다음 절, 이 구절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12절 아마 외우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님, 예수님의 증거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인간 예수를, 신 예수를 영접하는 의미보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갖고 있는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나는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과 나는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어떤 관계십니까?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끊어졌던 그 관계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정말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진짜 알고 있다면, 그 관계가 우리 안에 진짜 누려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나 지금 살아있어, 나 오늘 숨 쉬고 있잖아, 그리고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아침에 밥 먹고 왔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을 생명이 있다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이걸 뭐 매번 들으셨을 거예요. 꽃꽂이 해놨을 때 그 꽃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봤지만 죽은 거죠. 왜? 조금 내버려 두면, 놔두면은요, 그 꽃꽂이한 꽃은 절대로 스스로 성장하거나 스스로 리프로덕트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밥을 먹고 활동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나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위대한 일도 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따라간다, 롤모델이다, 존경한다, 야 어떻게 저런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보면은요, 결국 생, 노, 병, 사,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생명은 다 죽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생명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생명이고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세상의 생명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땠다고요? 죽었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답니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여러분 이걸 성경식으로 읽으면 되게 나쁜 말처럼 들려요. 이런 것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 전에는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 부정적인 말 같아요. 근데 이걸 세상적으로 제가 바뀌어볼까요? 여러분 요즘 소확행, 욜로 뭐 여러 가지 읽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고 즐기고 향유하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행복이요, 실제로 오늘 이 이야기를 다르게 각색했을 뿐이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여기서 지나간다라는 말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 아닙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가끔 어떤 문제를 듣다 보면 가슴이 툭 하고 꺼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문제가 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있다고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살아있지만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살아있지만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일 두렵지 않습니까? 염려와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이거 이러면 어떻게 되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지? 더 늙으면 어떻게 되지? 뭐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되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지? 저렇게 살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다 세상 거라는 거예요. 세상 거요. 그리고 이 세상 것들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두려움, 그 염려, 그 걱정,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잠시 잊어버리게 하는 일이겠죠. 너무너무 즐거운 일을 잠시 하다 보면요, 잠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나온 말씀,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100배 낫습니다. 적어도 초상집을 가면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살지 않을 존재라는 건 알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영원 무궁토록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알게 됩니다. 아, 인생은 왔다 가는 것이구나.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것, 즐거움과 흥겨움 속에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지내는 것보다 내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면, 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삶, 하늘의 삶을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초상집에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안전하다, 편하다 하는 실질적인 것, 이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뭐 악한 것으로 유혹한다고요? 매일 고난으로요? 아니요. 저는 사단이 고난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보다 사단이 편리함으로, 사단이 좋은 것으로 유혹할 때가 훨씬 많아요. 제가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고난당할 때는 교회 나오더라고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더라고요. 고난당할 때는 주님을 찾더라고요. 근데 먹고 살만해지면 아니에요. 편안해지면 아니에요. 이것저것 문제가 다 해결되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더 마음에 강력한 은혜가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지 이 땅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닌데 잠시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없이도 이 땅의 생명으로 난 잘 살 수 있어. 착각입니다. 이 얘기를 가장 잘한 구절이 요한복음 4장에 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수가성 우물가, 이 사마리아에는 이상한 누님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현재는 6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관계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남편을 6번씩이나 갈아치울 수 있을까요? 저는 보니까 외모적으로도 수려했을 것 같고요, 인간적으로도 매력 있는 존재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명, 6명씩 남자가 꼬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남자를 5번씩, 6번씩 바꿨는데 삶의 허무한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전도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솔로몬의 부인이 700명, 700명인가요? 부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700명, 300명 돼서 1000명이랍니다.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살았던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예.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한 명씩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많은 걸 소유하면 편안할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생명이 주는 것은 다 그림자예요.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마치 미끼를 주는 거죠. 덫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덫을 덜썩 집어먹고요, 이게 전부인 줄 안다고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그냥 세상 가운데 함께 세상의 속도, 세상의 방향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아마 이 여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미 5번씩이나 남자를 바꿨단 말입니다. 근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함을 이 여자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들은 아침 일찍 물동이를 들고 와서 우물물을 길어 가는데 이 여인은 이미 해가 중천에 떠올라서 예수님이 이제 오정이 됐으니까 한 12시쯤 됐겠죠. 12시나 됐을 때 터벅 물동이를 이고 이 야곱의 우물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망의 그늘 아래 살던 이 여인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대로 살았어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5명의 남자를 갈아치웠어요. 그 중에 잘난 놈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뭐 부자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멋진 놈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아마 왔을 겁니다. 그랬더니 우물가에서 어떤 이상한 놈이 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나한테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이건 뭐야? 이거 또 다른 이상한 놈 아니야? 야, 내가 지금까지 6명의 남자를 지났는데도 내 인생에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준 사람 없어. 게다가 넌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 야, 너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쏘아붙여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 하늘의 생명이요.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예요?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이걸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A와 BC를 나누는 어마어마한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신이 찾았던,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세상의 행복이 바로 이거였어요. 나 좀 만족한 삶을 주십시오. 나 좀 행복한 삶을 주십시오. 좀 걱정 없이, 근심 없이, 뭐 대단한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기쁘게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건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선물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수가성 우물가까지 오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대단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14절에 물을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떤 것에 비유할까 보다가 저는 구멍 뚫린 전대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분명히 돈을 집어넣었어요. 이 정도 모으고 이 정도 일했으면 이 정도가 채워지고 이 정도 투자했으면 이 정도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근데 생각만큼 안 돼요. 생각만 안 돼요. 예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돈 모아도 소용없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파인 걸렸더니 한 판에 500불씩 나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요번에 보니까 2배로 올랐으니 더 무서운 게 됐죠. 그래서 운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멍 뚫린 전대와 같아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기쁨도 그래요. 분명히 어제 가서 그 집 맛집에 가서 먹을 땐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누가 또 가자 그래서 2번째 갔더니 어제 같은 맛이 아니에요. 메뉴도 똑같았는데 아니에요. 그 집 3번 가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다시는 안 온다고 얘기해요. 질렸다고. 사람이 입맛이 그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만족했던 내 남편, 내 아내, 내 집, 내 살, 내 자녀, 내 가정, 내 상황, 오늘은 하나도 만족하지 않아요. 예. 구멍 뚫린 전대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조금만 더 하다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 주셨나요? 아무것도 안 줬어요. 눈에 보이는 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걸 주셨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어요. 야, 너 그거 알아?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너 만나러 왔어.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너에게 나를 만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선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어.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세상의 방식들, 그게 무엇인지 나 이미 다 알고 있어. 너 실망했지, 허무하지, 답답하지? 아니야. 내가 지금 온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더 이상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도 이런 차별 없어. 남자도 여자도 이런 차별 없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4장 6절에는 어쩌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비춰졌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걸 것 같아요. 4장 6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마음은 어둠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외로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 먼 곳까지 예수님은 나 만나기 위해서 오셨구나. 우린 반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먼 호주까지 나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 평범한 예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상의 평범한 예배가 제일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전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요, 매주일 똑같은 예배가 드려지고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이 평범한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매주마다 오스본 어베뉴 157에서는 평범한 예배가 울려 퍼지고 나는 그 자리에 아침 먹고 차를 타고 또 와서 찬양팀의 찬양을 듣고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아니겠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셀 모임 하던 어느 그 셀에서 이런 걸 올렸어요. 셀 모임을 했답니다. 먼저는 남편 집사님이 셀 모임 때 호렙산 기도회 중 체험한 은혜를 나누어서 서로에게 도전이 참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 집사님은 요즘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되는 은혜가 있다고 나눠주며 기도의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 나누었는데, 항상 타인을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해봤더니 사소한 것,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을 통해 즐거움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에서도 그 기쁨을 누리고 싶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드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돈이 드나요? 뭐 어렵고 힘든 걸 배워야 될까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기만 하면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라는 그 이름.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소리칩니다. 야, 시끄러워. 너 때문에 예수님 가는 길이 지금 막 막혀지잖아. 조용히 해 라고 얘기할 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벗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겉옷은 그에게 있어서는 전재산과 같았어요.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지니까 전재산도 소용없어요.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펴주세요. 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태주 시인,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행복, 시작.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이건 그냥 했고 최태주가 있습니다. 접니다. 제가 한번 써봤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의 세상에서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생명의 빛 속에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있다는 것, 그 능력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뭘 더 원하십니까? 이게 딱 장착되고 나면요, 하루하루가 감격이에요.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일터에 나가는데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사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 만난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진정한 생명을 얻은 사람,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땅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티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오랜만에 부르는 찬송인데요, 은혜 아니면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실 텐데요, 오늘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